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 시작.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의 표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라. 믿음의 입을 열어 말하라.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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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누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렸다 하면 믿음을 말하십시오. 되는 것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되는 걸 들으세요.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들 자꾸 그 말, 아이고 진짜 안 돼, 안 돼. 그런 말 듣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 나오면 자꾸 말씀을 들어. 세상 소리, 세상 뉴스는 우리를 자꾸 쇠퇴하게 하고 자꾸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 뉴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하고 이래야 되나,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저것들이 저래야 되나,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보십시오. 되는 것을 보세요. 자꾸 안 되는 것 보고 어려운 것 보고 힘든 것 보고 절망하고 분통 터져하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되는 걸 보세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자꾸 눈을 뜨고 안 되는 것만 보면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은 좌절이야. 희망이 없어 나는. 그런데 안 되기만 하나요? 되는 것도 있잖아요. 되는 걸 보세요.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가능성이 보여요.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꾸 약점과, 사람에게는 일장일단이 다 있잖아요. 자꾸 단점만 보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꾸 희망이 없고 어려워져요. 근데 장점을 보면은 너는 참 좋구나, 너는 참 좋구나, 우리 아들 고맙다, 우리 딸 고맙다. 할렐루야. 되는 걸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가능성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옆 사람 바라보고 앞뒤 사람, 우리 은혜방언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간 여러분 입술이 열렸다 하면 여보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 잘했어. 아들아, 딸아,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얼마나 애썼냐? 고맙다. 하여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면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과는 좀 다르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자, 이 모든 만물 다 봤지, 보이지? 이거 네가 잘 다스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네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그러한 통치자의 권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네가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종의 근성이 있어요. 세상에 눌리고 짓밟히고 패배하고 노예 근성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왕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왕의 행세를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어려운데. 왕은 그러지 않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여봐라 뭐 가져오너라.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상황을 보라 그러고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의 권리를 연습해야 합니다. 왕의 권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왕의 권세를 줬어. 내 평생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 곧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줬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거 내가 하기는 할 거거든. 근데 네가 인심 써라. 네가 해라.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가 했을 것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건 될까 안 될까 자꾸 그러지 말아라. 담대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풍랑아 전전해라. 고요해라.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내 속에 죽어있는 것, 내 속에 죽어있는 꿈은 살아날지어다. 아멘입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어. 밤새도록 어려웠어, 힘들었어, 울었어, 탄식했어. 이제 내 안에 기쁨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 속에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7일째 날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쳤어요. 멈췄어요.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샤바트라고 그래요. 샤밧.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사밧날이라 그러죠.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멈춤을 의미해요. 멈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춤의 은혜, 멈춤. 안식은 뭐냐? 안식은 멈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동차의 생명은 뭐예요? 달리는 거죠. 잘 달려야죠. 뭐 때문에 자동차를 타요?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의 생명은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게 있어서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브레이크, 멈춤이에요. 멈춤. 자동차가 잘 달리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달리는데 멈춰야, 때가 됐을 때 멈춰야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면은 경치가 보이지 않아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모든 걸 멈췄어요. 그리고 10계명 제4계명을 명령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멈춤을 명령했어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 멈춤은 여러분 지체되는 거나 후퇴하는 것이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데 나는 멈춰 있어. 나는 후퇴한 것 같아. 나는 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멈춤은 손실이 아니에요. 멈춤은 다지는 거예요. 멈춤은 다지는, 다 같이 멈춤은 다지는 것입니다. 멈춤은 충전입니다. 멈춤은 충전이에요. 여러분들 대나무가 쭉쭉 자라나요.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어떤 대나무.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얼마나 푹푹 자라요. 그런데요, 이 나무 대나무가 자라기만 하면은요 약해져요. 자라다가 멈춰요. 멈춰서 뭘 만들어내요? 마디를 만들어내요. 자라는 것이 멈출 때 마디가 생겨져요. 그 마디의 힘에 의해서 이 큰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에 멈춤이 없으면 마디에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서 우리를 멈추게 해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의 사업에 실패를 줘서 멈추게 해요. 쉼표다, 쉼표. 어떨 때는 내게 질병을 줘요. 그래서 쉼표를 찍어요. 좀 쉬었다 가라. 너 그러다 너 완전히 너 끝난다. 좀 쉬었다 가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줘요. 그런데요, 그 쉼표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요 승승장구 잘 자라났어요. 그의 나이 40세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쉼표가 찍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것 같았어요. 쉼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네가 건져내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쉼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팔려갔어요, 종살이에요, 감옥살이에요. 이게 뭐예요? 쉼표의 시간이었어요. 그 쉼표의 시간 동안에 그는 준비했어요. 그의 인생이 다져졌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그러잖아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정반대편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쉼표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쉼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나요? 실패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쉼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쉼표가 어쩔 때는 너무 길어. 다른 사람들은 4분 쉼표하고 딱 한 번 쉬고는 다다닥 해서 또 달려가는데, 아이고 나는 5분 쉼표야.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야. 마침표가 아니야. 그것은 쉼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아직 마침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지금은 쉼표의 시간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지금은 쉼표의 시간이요. 힘들고 어려움 없나요? 쉼표의 시간이요. 자기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쉼표는 뭘 말하?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쉼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창조 본연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교감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 쉼의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경과 똥개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명경과 똥개의 차이. 명견 똑똑한 게 진돗개 같은 거. 기다려. 그러면은 명견은요, 탁 기다려. 앉아. 그럼 탁 앉고. 똥개 기다려. 뭘 기다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앉아. 뭘 그래 꼬리 흔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똥개. 명견은 기다려. 탁. 여기 코 위에다가 그렇게 맛있는 냄새 솔솔솔솔 풍기는 뭐죠? 소세지를 딱 얹어놓고도 기다려 하면 탁 기다려. 명견 기다려. 멈춰. 먹어. 그럼 탁 해갖고는 착 먹어. 떨어뜨리지도 않아.
먹어 탁 하고 뭐 명견 멈출 줄 알아야 돼. 아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어버렸어. 똥개가 돼버렸어. 똥개가 멈추라 그랬으면 멈춰야 되는데, 주일이 되면 멈추라고 했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똥개가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를 아시죠? 뭔 말인지. 똥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주일은 안식일은 건다. 주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을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고 부활로 승리한 날, 승리의 낙인을 찍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멈춰서 예배를 드림으로. 멈춰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배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이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날을 복되게 했어. 이 날이 복받는 날이요, 곧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킬 때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그러는,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요,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 어떤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첫째, 즐거움의 복이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즐거움이요, 행복해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 그리고 이 날은 무슨 날? 즐거운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입니까? 기쁜 날. 이 날은 기쁜 날, 즐거움의 날, 내 죄를 다 씻은 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날. 아멘입니까?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돈이 주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쁨은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겼어. 승리했어요. 근데 내가 이겼나요? 상대편은 졌잖아. 그들은 슬픔이고 그들은 절망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좌절할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야. 내가 기뻐요? 그러면 그들은 슬퍼요. 그들이 기뻐요? 나는 슬퍼. 막 좋아해. 나는 기뻐할 수만 없어. 나는 오히려 슬퍼.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야.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그 순간에는 좋아. 그 순간. 여러분,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어요. 좋아. 돈이 생겨서 좋다. 갑자기 눈먼 돈이 들어가고 좋아.
그래가지고는요, 좋다고 그랬는데요, 그 돈 때문에 망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고,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 예수님이면 모두가 다 기뻐. 아멘입니까? 성탄절이면 다 기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한 번도 나오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놀고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 성탄절이면 다 기뻐. 다 기뻐. 예수님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에요. 돈이 행복이라고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불행할 수 있잖아요. 출세했기 때문에 더 불행해. 출세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아. 출세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더 많아졌어. 적이 더 많아. 내가 출세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어.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이 즐겁잖아요. 사람이 즐겁고 웃잖아요. 웃으면은요, 사람의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사람에 대해서 엔돌핀이 생성이 돼.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몰핀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몰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고통이 있다 할지 몸이 아플 때에 진통제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환각 상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즐거움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몰핀. 그러니까는 이게 과다 복용되면 곤란한 거죠. 이게 몰핀인 진통제 역할도 해요. 그런데 엔돌핀이 내 몸에서 생성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한번 웃고 즐거울 때 아이고 좋다. 그때의 엔돌핀이 쑥 나오는데 이건 몰핀의 200배의 효과를 나타낸대요. 200배의 효과. 그리고 아까 몰핀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마약을 많이 하면 그거 이 사람이 막 그러는데 이 엔돌핀은 부작용이 없어. 천연 진통제야. 즐겁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즐거움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좋잖아. 재밌잖아. 2명이 아직도 인상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재밌잖아. 좋잖아. 행복하다 그 말. 근데 사람이 우울하면은요, 우울하고요, 기분이 연장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된대요. 호르몬이. 그 아드레날린은 각성 물질이냐, 각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레날린도 우리 몸에 적당히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기를 한다든지 시험 치른다고 그럴 땐 긴장을 딱 해야지. 시험 치를 때면 아이고 잘 맞으면 좋고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그 공부 이거 시험 잘 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잘 맞춰야지 하고 다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서 해야지. 공부할 때 각성제. 이런 아드레날린. 그런데 계속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사람이 막 각성하면 되겠어. 잠잘 때도 각성해갖고 깨어나고 말이죠.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말이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긴장하거나 우울하면 각성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과다 분비되어지면 심장병이 생기고 각성이 자꾸 돼요. 그래가지고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래서요, 미국의 엘머 게이츠라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사람이 숨을 쉬는데 하고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축을 시켰어요. 갑자기 급 냉각을 시켜가지고 침전물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침전물이 이상하더래. 어떤 것은 청색이고 어떤 것은 회색이고 그러더래.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막 기뻐할 때에 숨 쉬는 것을 받았더니 그 침전물의 색깔은 청색이고 그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한숨을 쉬는 그 숨을 받아가지고 농축을 했더니 회색빛으로 나오더래요. 농축물이. 그리고 사람이 후회하고 막 괴로울 때에는 그 분비물이 분홍색이 되더래요. 그 사람이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때 숨 쉬는 그 숨을 받아가지고는 탁 냉각시켜고 농축을 했더니 그 색깔은 밤색으로 나오더래요. 그 밤색으로 나온 것을 주사기로 뽑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쥐에게 탁 놨더니 쥐가 그 즉시 꽥 하고 죽어버리더래요. 이런 실험을 독일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의 숨을 농축을 시켰더니 0.5cc의 농축물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돼지에게 주사를 했더니 돼지 그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무딘 돼지에게 주사를 했더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현장에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은 여기 입김에서도 독이 나온다는 거죠. 입김에서 독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말고 그리고 화낸 사람 앞에 서가지고 그 숨 들이마시면 안 돼. 숨 들이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웃는 사람 곁에 재미지게 유머를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자꾸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웃어. 근데 언제 웃을 수 있느냐? 사람이 낮아지면은 웃을 수 있대요. 낮아지면. 자꾸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대. 무게 잡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대. 또 어떤 사람이 잘 웃냐면은요, 속 없는 사람들이 잘 웃는다. 속 없는 사람. 속이 없어. 잘 웃어. 여러분, 그냥 좀 속 없이 사세요. 뭐 그렇게 복잡하세요. 막 그렇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저 사람이 왜 오늘 눈빛이 저러지? 오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오늘 저 사람이 나 고개를 돌리고 갔네. 좀 왜 그러지?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고개 돌렸어. 어쩌다 보니까는 뭔가 사람이 초롱초롱 해야 될 것 같아서 눈을 반짝 떴어. 그때 꼭 째려본 것 같았어. 여러분, 그 복잡하게 살지 마. 그냥 속 없이 살아.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속 없이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단순해져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복잡해지지 않아. 자꾸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래 합시다. 막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즐거워. 엔돌핀이 솟아나. 기쁨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요.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해. 높여줘, 하나님. 교회에 잘 나오면 올라가. 생활이 올라가고, 경제가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가고, 자꾸 나와서 웃고 재밌는데, 그러면 엔돌핀이 자꾸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지. 건강이 올라가고, 교회 나올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벌어서 잘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복받을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그 시간 나가서 돈 벌면 더 잘 벌 건데,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복받을 생각을 하세요. 오래전에 어느 사업하는 한 집사님, 이게 부부 집사님이에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 영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도 처음에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할 때 한번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그 사업이 진짜 번창하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문을 열면은요, 주일날 열면 갑절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갑절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뭔 말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열겠다는 거죠. 문 열겠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 보세요? 그러면은요, 한 400만 원, 하루에 한 400만 원 들어옵니다. 잘 된다는 거죠. 그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한 400만 원 들어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400만 원씩 헌금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괜찮은 사람. 예,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2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요, 자기가 말하니까 내가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에 연봉이 한 7, 8천, 한 20년 전 한 7, 8천 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한 1억 될 거예요. 그때 당시 7, 8천 되니, 연봉이 한 7, 8천 되는데,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동안 벌 돈을요 2년 만에 벌었어요. 2년 만에 벌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복 받을 날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도우시는 은혜, 우리 삶 속에 천사가 도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일은요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보호를 약속받는 날이에요. 보호를 약속받는 날. 여러분,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겠다. 할렐루야. 주일, 멈춤의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막 달리면은 안 돼요. 멈춰서 주유소로 들어와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기름을 채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기름,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는 날, 생명의 기운을 넣는 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날. 오늘도 그 생기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